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바울은 이제 빌립보서 3장, 4장을 이제 써 나가면서 이제까지 중요한 말씀을 했지만 이제 좀 더 마무리해서 몇 가지 중요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이 이야기는, 오늘의 이야기는 3장 1절에서 4장 1절까지 이어지는 긴 내용이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은 두세 번에 걸쳐서 나눠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셨는데요, 이 이야기가 결국은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기뻐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그냥 기뻐하는 것은 아니고 주 안에서 기쁨이란 어떤 것이냐,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을 것을 바울이 말해주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앞부분을 먼저 보겠는데, 오늘 바울이 3절에서 우리가 곧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곧 할례파라는 것은 우리가 할례받은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할례받은 자라, 이 할례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할례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로 받는 그러한 종교적인 어떤 관습이죠. 이것이 시작된 것은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됐죠.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게 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13살 때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후부터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시죠. 그래서 이삭이, 나중에 난 이삭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때는 할례를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라 이 부모님의 신앙으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이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원해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할례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이 말씀을 따라 할례를 받은 게 이 유대인들의 할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바울 자신이 할례를 받은 사람 맞습니다. 8일 만에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 팀에 속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가 할례를 받았는데요, 디모데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처음부터 할례 받은 자는 아니고, 바울이 선교여행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할례를 받게 한 그런 사람이죠. 당시에 바울의 시대에는 할례를 받고 나서 바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약 4대를 지나야 유대인으로 인정됐으니까 디모데 같은 경우는 반쪽짜리 유대인이 맞습니다. 혈통으로도 반쪽이고 또 할례를 받은 것으로도 반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바울이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것은 바울과 디모데를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바울이 3절에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지금 바울은 바울과 디모데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영적 할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할례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할례받은 영적 할례자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한 이 내용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봉사하다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말이에요. 섬기다 또는 간혹 이것이 예배하다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또 섬긴다는 말에 초점을 두면 성령으로 형제들을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다라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성도들을 섬긴다라고 봤을 때 이것이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리스도로 자랑한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성령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보람을 찾는, 이러한 것이 바로 유대인들과 다른 점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바울이 말할 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육체의 것, 육체의 자랑거리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대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여기서 육체를 의지하고 육체를 신뢰하고 육체를 자랑하는 것과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체에 대하여 그렇게 자랑할 거리가 없다, 이걸 강조하는 이야기예요. 오늘 주제가 그것과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자랑하지 않지요, 유대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그리고 육체를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대조하면서 2절에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며 그리고 육체를 상해하는 자들을 삼가라, 이렇게 바울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다 당시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개들이라는 말은 좀 심한 욕처럼 보입니다만은 이것을 당사자에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또 바울이 감정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이 이런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당시에는 애견이 없었을 거예요. 애견 문화가 있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이 개를 기르긴 기르렀는데 집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과 가축을 보호하기 위한,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개를 기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개들이라고 말할 때 그 이미지, 당시 이미지가 뭐냐면 개들은 사납고 공격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탐욕적이다라는 거예요. 이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납고 공격적이고 탐욕적이다. 그 당시에 들개들이 많았는데 들개들은 더 이 그룹으로 다니면서 작은 동물들을 해치고 심지어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였다는 점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개들이다, 개들과 같은 존재다, 개들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자기의 어떤 것을 가지고 교회를 훼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사납고 공격적이다, 다른 사람 비판하고 교인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행악하는 자들이라는 문자가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 또는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인데요, 이 나쁜 일을 행한다는 것이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쁜 이들이란 이 개들과 관련해서 자꾸 비판하고
공격하고 못되게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공격적인 성향, 또 그들이 주장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더 도움이 안 되게 하는 것이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말에 담겨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바울이 세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육체를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것이 바로 직설적으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어렸을 때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받고 율법을 지켜나가는 이 육체적인 일에 바울은 그것을 육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율법 자체를 지키는 일은 고상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자랑으로 삼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자꾸 비판하고 못살게 굴고, 사실 이 율법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시기 전에 그 빛의 세계가 열리기 전까지, 그래도 어둠을 제어하기 위해서 어둠의 생활을 벗어내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지키다 보면 그래도 좀 어둠에서부터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율법을 완성하셔서 상당히 많은 율법의 의식적인 것, 지켜야 될 자질구레한 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 자신이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자질, 세부적인 것을 다 지키지 않고 그 정신을 지키면,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은 바로 그 믿음으로 이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지역에 아마 빌립보 교회 안은 아닐 거예요. 빌립보 지역과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 마게도냐 북부 지역에 있는 유대인 그룹이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거죠. 야, 하나님을 믿어? 뭐 할례를 받아야지. 하나님을 믿어? 이 율법들을 다 여러분 지켜야지. 이렇게 요구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심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들이고 행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육체를 상해하는 이런 일들에 대하여 삼가라, 주의하라. 그런 일들은 오히려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봉사하는 일을 막아요. 영적인 일에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지키는 것, 이거 뭐 해야 되는 것, 여기에 신경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했는지에 대한 자랑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조심해야 될 것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없죠. 지금 우리에겐 더 이상 그런 유대인들은 없으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또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것과 좀 관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우리들의 예적 성품들이 있잖아요. 정말 영으로 아니라 이 육체적인 이것들을 바울이 지금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4절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 중에서 누가 자기를 정말 자랑할 사람들이 있느냐? 난 더 그렇다.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이야기하면 난 더 그렇다. 바울은 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자랑을 먼저 이야기해요. 이 바울의 자랑이니까 우리가 이야기해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바울은 이 자기의 육체적인 자랑을 먼저 한번 이야기합니다. 자기도 정통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7가지를 해주는데 그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4가지와 뒤에 3가지가 되는데요. 그 앞에 4가지는요, 그가 선천적으로 혈통적으로 받은 그런 특권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육체 자랑거리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랑거리라는 거죠. 8일 만에 받았다. 이건 정통 유대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 시대부터 했던 그 약속대로, 언약대로 할례를 받은 그런 자예요. 나중에 유대인 된 자는 커서 받아야 되는 거죠. 디모데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받았으니까 이 8일 만에 받은 사람과 나중에 할례 받은 사람은 차원이 다르죠.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이 육체에 대한 자랑거리라는 것은 결국은 서로를 대조하고 비교해줘요. 이만큼 잘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었지 처음부터 이스라엘 안에 있었던 자라는 거예요. 중간에 이스라엘에 가입된 자가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중간에 유대인이 된 자들이 많았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디모데도 그렇게 된 거고요. 또 헤롯이라는 여러분 잘 아시죠? 헤롯도 헤롯 아버지 때 유대인이 됐어요. 원래 에돔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유대인으로 가입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에 비해서 나는 원래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세 번째, 베냐민 지파다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12지파 중에 한 지파 아닙니까? 근데 베냐민 지파가 바울이 이야기할 정도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죠. 그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로 되어 있습니까? 10지파죠. 남유다는 2지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죠.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에 망해버려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지 않아요. 다른 지역에 흩어져 가지고 혼혈하게 돼요. 혼혈을 하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없어져요. 그 지파가 없어져요. 그래서 그 지파를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lost tribes, 잃어버린 지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지파가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의 시대 10지파라는 족보가 없어졌어요. 남유다의 2지파가 바로 유다와 베냐민이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으로 구성된 이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에 바사라고 하죠. 페르시아 시대에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의 돌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지파를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와 또 갈릴리 지역에 당시 바울이 살던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중에 정통 유대인들은 딱 2지파 출신입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지금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 말은 나는 잃어버린 족속이나 혈통 없는 그런 족속이 아니라 정통 가문이 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는 그런 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가 자기 이름을 사울이었지 않습니까? 사울이 누굽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고대 영웅이었던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을 따서 그 이름도 사울 아닙니까? 베냐민 지파의 영웅입니다. 베냐민 지파다라는 말은 그가 유대인 중에 정통 유대인이다. 가문 있는 집안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말은 결국은 또 그런 가문 출신 아닌 유대인과 대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자랑이 다 이게 차별과 대조예요. 비교예요. 네 번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말. 여러분 그것이 이상한 말일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히브리인 아니냐 이런 말일지 몰라도 여러분 히브리인 그런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를 잘한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를 잘한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당시 바울 시대에 유대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보다는 바벨론 포로 때 그때 사용했던 언어, 바벨론의 언어, 더 나아가서는 아시리아 시대부터 흘러왔던 언어예요. 그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그 아람어가 당시 그 지역의 공용어였고
유대인들은 주로 그 말을 썼었습니다. 아람어. 아람어는 히브리어와 상당히 유사하긴 해요. 같은 세모적으로. 그러나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정통 히브리어는 거기에 유대인들이 다 쓰던 말이 아니라 특히 랍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주로 썼던 언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어를 잘하는, 히브리어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나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히브리어 교육을,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았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 언어를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언어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저도 나이 들어 영어를 하다 보니까 영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영어 스트레스 보통 받지 않습니다. 저 영어 자꾸 시키지 마세요. 근데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손님도 많이 오고 학교에 또 할 일이 많습니다. 또 제가 할 목표도 있어서 영어를 자꾸 합니다만은 나이 들어 영어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이 히브리 중에 히브리라는 말은 그는 어렸을 때부터 랍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어요. 아까 제가 4가지가 있었다 그러는데 4가지가 다 선천적인 거라고 이야기 드렸죠. 8일 만에 할래 자기가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어요. 특혜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가 원했습니까? 자기가 땄어요. 그렇게 주어졌어요. 그에게 그런 특권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것도 어렸을 때부터 언어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는 헬라어도 잘했습니다. 그가 길리게 다소에서 헬라어 정통 수사학교를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가 유창하고요. 그 헬라어 쓴 거 보면은요, 아주 수준 높아요. 수사적 표현도 많습니다. 그가 수사학교를 다니지 않고서는 그런 언어가 나올 수 없어요. 이게 자기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그런 환경이 주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그가 집에서와 회당에서 랍비 교육을 받고 특히 나중에 조금 더 커서는 아마 초등학교 때쯤 됐겠죠? 그때는 또는 중학교 때쯤 됐나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가서 유다에 가서 대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로 유학을 가요. 거기서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집에서 후원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교육적 여건을 마련해 주지 않았으면 되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여건이 좋았어요. 이 많은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다음 3가지는요, 좀 후천적입니다. 그 5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라는 말인데요. 이 랍비 교육을 받으면서 바울이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후천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열심히 했을 거예요. 열심히 해서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정통하게 됐으니까 바리새파에 가입이 됐어요. 바리새인이 아무나 되는 건 아닙니다. 주로 바리새파들은 랍비 계열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랍비 교육을 제대로 받고 나중에 그것이 계속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하다가 그러니까 자기도 열심히 한 거죠. 그리고 바리새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6번째, 교회를 박해하는 자다라는 말은요, 그가 유대교에서 유대교에 열심을 하다가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배운 그 율법과 유대교 열심을 하다가 유대교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는, 유대교를 훼손하는 것부터 보이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종교적 열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7번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제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그가 후천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파가 되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서 바리새파가 됐을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율법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지켜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율법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이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가진 게 두 가지예요. 크게 말하면. 하나는 선천적으로, 또 집안적으로, 가문적으로, 혈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자랑할 게 많아요. 두 번째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히 해가지고 종교적인 부분이나 신앙적인 부분이나 또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최고를 냈어요. 여러분 부럽죠? 안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 보면 부럽지 않습니까? 근데요, 바울이 말할 때 이게 육체적인 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유익했던 것 맞다. 유익했던 것이란 뭐냐? 이익이라는 거예요. 이익이라는 것은요, 이게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존중받는 거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좀 어깨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으쓱한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런 면에서 이익이에요. 유익이란 말이에요. 이익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 주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7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가 좀 우쭐해질 수 있는 거지만 그러다 보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육체적인 자랑, 육체적인 것들, 자부심 가질 만한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이것을 해로 여겨야, 이걸 붙잡지 않아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이네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의 지식에 비교했을 때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이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 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가 없다. 거기에 착륙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것은 가장 탁월하다는 말 자체는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를 거기에 비교해야 돼. 내가 가진 것과 갖지 못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우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과 내게 있는 육체적인 이런 것들과 그리스도의 지식을 비교했을 때 탁월하심. 이거는 뭐야? 여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그리스도의 지식에 탁월함,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아는 데 있어서 방해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배설물로 여긴다. 이 손에 있는 걸 잡으려고 잡을수록 뭐 대단한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뭐예요 이게? 영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에 비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과 그분의 탁월하심에 비해서 내가 가진 게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걸 버려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야 이제야 비로소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그 영원하신 지식 앞에서 내가 가진 이게 뭐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게 뭐예요?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해왔다고 자랑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이게 뭐냐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 때문에 내가 이거를 자꾸 쳐다보고, 이것 때문에 우쭐대고, 이것 때문에 또 속상해하고, 이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고, 이것 때문에 열등감을 가질 때 오히려 영원하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진리에서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멀어진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리스도를 얻고라는 말은 이 얻다라는 이 동사는요, 앞에 단어가 비슷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7절에 유익이라는 말이에요. 유익이라는 말, 이익이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명사고 지금 이야기한 8절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얻고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그리스도의 유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는 유익과 육체의 유익을 대조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유익, 육체의 자랑, 육체가 해놓은 것에 대하여 집착할 때는 영적인 것, 보이지 아니하나 가장 탁월한 것, 영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아는 것, 그분을 알므로써 오는 유익을 대조해서 이거에 집착하면 할수록 이 그리스도의 유익을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유익을 알수록, 그리스도의 이익을 알수록, 그리스도를 얻을수록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고 해서 그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에 대하여 활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그것을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쭐대지 않아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 유창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바리새파 랍비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전도합니다. 바리새파가 잠잠해요. 왜? 정통 히브리어를 쓰네? 바울이 각 지역에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회당에 많이 갔죠. 주로 먼저 회당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가 정통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활용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섬기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것을 활용합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합니다. 섬기는 데 사용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사용해요. 그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 맞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배경, 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식, 우리에게 주신 재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우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사용하는 게 맞아요. 거기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주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게 혹시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나? 이게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 가는데 걸림되지 않나? 늘 돌아봐야 돼요. 또는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데 지장을 주지 않나? 여러분, 유대인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요, 중간부터 돼서 지키기 힘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켜야 그 습관이 돼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걸 이방 출신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해봐요. 그게 되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 한 사람과 나중에 히브리어를 이제 50이 돼가지고 히브리어를 배우려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수준이? 그러니까 늘 이 사람은 앞서 있고 이 사람 뒤에 온 사람 늘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늘 그 사람이 앞서고 나중에 신앙생활 나중에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순서대로 꼭 하지 않으세요. 그걸 늘 우리가 열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지켜왔던 많은 것들을 늘 제고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혹시 새로 믿는 분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쭉 해왔고 우리는 믿으면서 계속 쭉 해왔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게. 새로운 분들은 어려울까요? 어렵지 않을까요?
그걸 늘 생각하셔야 돼요. 혹시 그런 것들이 진리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데 지장을 줘요? 그럼 과감하게 다시 조정할 필요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늘 먼저 되는 게 아니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거든요. 그거를 늘 열어놔야 돼요. 먼저 된 사람들이 열어놔야 됩니다. 제가 신학 졸업한 지 제가 일찍 했기 때문에 좀 됐습니다.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올해로 30년째가 지났습니다. 신학을 졸업한 지가, 신대원 나온 지가요. 꽤 됐죠? 실감이 안 나십니까? 대학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한 게 지금 30년째입니다. 30년이 지났어요. 꽤 됐죠? 그러나 제가 뭘 보는지 압니까? 늦게 신학하신 분들 중에 하나님 쓰신 사람들이 많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생각하는 거죠. 야,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쓰실 때 쓰시는 거다. 내가 먼저 신학을 했다고 뭐 자랑할 게 있느냐. 내가 모태 신학이라고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느냐. 이 생각을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뒤에 오는 사람이 나 때문에 넘어가지 못하는 게 있을까? 그걸 돌아보고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더 좋은 사역자가 되게,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는 자가 되도록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내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해왔던 것 때문에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그 연륜에 대하여 나를 존중할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을 말했잖아요, 9절에. 그래서 믿음으로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 인정되는 게 좋다. 내가 얼마나 많은 신앙생활을 해왔고 얼마나 많은 연륜을 가져왔는가 보다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자다.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지식이 내게 너무도 중요하다. 내가 쌓아놓은 그런 것보다도 나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됐으면 좋겠다. 그리스도가 나를 품에 안아줬으면 좋겠고, 여전히 다른 것 말고, 여전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외적인 것으로 인해서 나를 어떻게 보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사는 것이 나는 내 목표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이 3절 말씀과 연결이 돼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할례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섬기는 자들이고 육체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는 그런 신령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이 일에 자유함을 누리시고 또 더 그리스도의 진리에 이르는 깊이의 그 기쁨과 능력과 은혜와 그리스도의 지식의 그 깊이를 더 알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다시 살펴보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의 지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혹시 아직 우리가 육체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것들에 대하여 너무 예민해 가지 아니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진리에 더 깊이 나가는데 창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